지금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고, 제 유튜브가 여러분 잘 아세요. 저를 공격하는 놈들이 좌파 애들이 아니라 소위 우파 내색을 하는 김상현이 국대 떡볶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 국대 떡볶이가 신고해가지고 제 채널이 일주일 정지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선교사 제가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 선교하고 이런 거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후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한 놈들, 김상현, 국대떡볶이, 여러분 수십 번을 얘기했죠. 국대떡볶이처럼 애국하면 교회 다 박살난다고. 최근에도 온누리교회 계속 욕하고 있죠. 예. 이런 놈들이야. 애국하면서 돈벌이 해먹고 애국하면서 떡볶이 팔아먹고 이런 애들이, 여러분 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국에 왔는데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내 유튜브 채널이 정지된 이유가 좌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대 떡볶이 김상현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가 황교안 대표도 만나고 한국에 있을 때 자유혁신당도 갈 겁니다. 아무튼 정말 분노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자유혁신당 최고위원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좌파에다가는 안 싸우고 얼쩡한 온누리교회 욕하고 김용희 선교사님 욕하고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 도와주지 못한 채널을 정지시키고 이 나쁜 놈들. 광주 안대교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광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대교회 목사님 박영 목사님을 왜 찾아갔냐면, 여러분 교회가 광주 안대교회가 처음에 사람 많을 때는 2000명 3000명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문제 있을 때 광주 지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지역에 저거 하면 민주당이 90% 이상 나오는 광주 지역에서 문재인 하야를 외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예배 드리를 했을 때 그때 모든 MBC 모든 방송에서 광주 안대교회를 악마 교회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큰 교회가 많이 좀 시험에 많이 들었지.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매달 50만원씩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 아이고 그 많은 돈 아니라고. 여러분 왜 많은 돈이 아니에요? 50만원이면 우리 교회 월세가 60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2년 동안 저를 도와줘서 내가 각오했지. 하나님, 내가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믿죠. 성경 말씀이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말씀 앞에 있잖아. 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이 진리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선교사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치는데 돈 쓰겠지. 선교사가 애들 좋아하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파송기 없어도 태국 애들한테 매달 500만원을 써. 나는 자신 있다고. 내가 훌륭한 선교사다, 난 잘생긴 잘난 선교사다. 그게 아니라 물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거든요. 선교사 중에서 파송교회 없는데 애들 키운다고 매달 500만원 쓰는 사람 선교사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은 왜 나한테는 소중하냐? 여러분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 교회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50만원씩 2년 동안 도와준 게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감사하게 목사님이 나를 청년부 설교를 맡아주셔가지고 청년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시바 목사님, 여러분 이거 대충 들으세요. 시바 목사님을 내가 되게 좋아했고 시바 목사님하고 내가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시바 목사님하고 연락을 안 하잖아. 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제3자에 들었어. 나는 시마 목사님 그 은평제일교회 갔을 때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강단에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그런 의미로 갔거든요. 근데 뒤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시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강단을 아무한테나 주나? 강단에 아무나 세우나? 몰라. 이게 시마 목사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마 목사님 그 길로 강단에 아무나 세우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시마 목사님하고는 절연했지. 박영호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50만원씩 해주지.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박영호 목사님이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에 대한 나쁜 유튜브 치면은 나에 대한 나쁜 영상이 많아. 우리 아내가 요번에 다 고소고발 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고소고발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까지 우리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요번에 한국 왔을 때는 나 유튜브에서 나에게 허위옷이라 뭐 몇만 명씩 좋아했는데 조회수 나온 거 있거든요. 이때까지 참았지만 우리 아내가 요번에는 고소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사 영상 고소할 거예요. 뭐 몇백만 원씩. 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오면은 나는 아내의 말을 순종할 그 전까지는 우리 아내가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조회수가 몇만 명씩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크잖아.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번에는 고소고발하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에 대해 허위 사실 유판 동영상 두세 명 민사 형상 들어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그 돈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다 쓴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 얼마 많아. 근데 박영호 목사님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강단을 내어주셨어. 청년부 설교하라고.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아무도 안 세운다고. 여러분 내가 안희아 목사님하고 왜 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시죠? 안희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 있어. 안희아 목사님하고 심화 목사님이 태국에 온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안희아 목사님을 강단에 안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안희아 목사님이 김영현이하고 그때 4년 전에 안희아 목사님이 김영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김영인 2단 중에 2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희아 목사님이 태국에 온다 하길래 내가 강단에 못 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에 아무나 못 세우는 거예요. 신천지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희아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 안희아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희아 목사님이 김영인하고 동영상 찍고 김영인하고 그 강단에서 부흥회하고 안희아 목사님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내 강단에는 그렇게 못해. 이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최고의 자존심이 강단이에요. 강단. 근데 박영호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 인정해 주시고 청년부 설교를 맡겨주셨어.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그 유명한 광주 안대역교회 강단에 씁니까?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왜? 한국교회 가장 뛰어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호 목사님인데 그 강단에서 한 번이라도 설교했어. 그럼 인생 나 멋지게 산 거지. 하나님. 나는 박영호 목사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영호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WCC 최초로 반대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영계에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소년부 목사님 그 정도 급이야. 소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박영우 목사님도 영계가 열리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인정받았잖아. 강단에 섰잖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영상을 못 올리는 거야. 왜? 국대떡볶이 김상현 이놈이 신고를 해가지고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이 영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박영호 목사님 훌륭하신 분, 영적 교인이지. 현재 예배 마치고 택시 타고 오는데 그 광주 택시 운전사, 왜 광주 사람들 좀, 내가 광주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거친 애들이 많아. 광주 애들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아.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대뜸 저기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요? 왜냐면 택시를 탈 때 광주 안디옥교회 앞에서 택시를 목사님이 잡아줬거든요. 그냥 택시 운전사 하는 말이 저 목사가 안디옥교회 목사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싸가지 없게. 그렇다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광주 안디옥교회는요 완전히 이단교회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하야 외쳤지.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다가 MBC 맨날 방송 하자. 광주 안디옥교회는 완전히 그냥 신천지보다 더 나쁜 교회로 만들어놨어.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 기준에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교회가 돼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서 선한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서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광주 안디옥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을 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예배 강행이고 사회 질서를 어질피는 행위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킨 거지. 근데 광주 가보세요. 90% 이상이 민주당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광주 안디옥교회를 신천지보다 더 악한 그런 걸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라면 그냥 운전사가 그러는 거야. 저 목사가 안디옥교회 목사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길래 내가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신앙이 틀린데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완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집사래.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막 광주 안디옥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래.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그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손해볼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보고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핍박 당하냐? 아직 한국 현실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한국 사회나 그렇지 않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너는 주님을 따르겠느냐? 나는 어제 광주 안디옥교회를 다녀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분은 WCC를 반대하신 분이고, 저분은 코로나 문재인의 아주 쓸데없는 한국교회가 분노해야 되지. 코로나 감기보다 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서점은 문을 열어놨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쓰면 안 된다는 이런 개같은 논리에 커피숍은 문을 열고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혔잖아요. 문재인이 나쁜 놈이지. 그럼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를 반대했던 손율 목사님, 고명찬 목사님, 이런 손율 목사님, 안디옥교회 이런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역사가 평가돼야 되잖아.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 광주 사람들은 안디옥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 목사님은 아주 상식 없는 쓰레기 같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정말 주님을 믿고 손해 본다면 너는 정말 따르겠냐?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 많게 모일 때 2,000명, 3,000명씩 모였습니다. 교회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데 문재인 하야할 때 그때 거의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예배드리를 할 때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드롭했어요. 그래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 성도들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 문재인 하야를 외칠 때, 이재명은 나쁜 놈이라 외칠 때 그때 성도 90%는 안 나갈까요? 코로나 때 예배 지킬 때 그때 성도들 안 나갔을까? 수백 명의 성도가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이 목사라면 믿음을 지켰을까? 자, 광주 안디옥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회 수천 명이 나왔는데 수천 명이 떠나도 너나 깜빡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너는 주님을 따를 때, 손해 있을 때 너는 주님을 과연 따르겠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우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손율 목사님은 부산에 있잖아. 부산은 그래도 보수 텃밭이지. 손율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 우파가 많지. 그러니까 세례계의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광주 안디옥교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 전투 최전방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거든 안디옥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